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몇 시간 걸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가면서 축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골프에 가치를 둔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골프 부킹을 준비하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 좋은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면 돈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계에 가치를 둔 여학생들은 추운 겨울날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집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연예인의 얼굴 한번 보는 것, 또 연예인 사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행동을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좋은 차나 좋은 집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딸을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 이긴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갈릴리에 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겠는데, 첫째는 프리칭,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이 잡힌 후란 말은 뭐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헤롯 왕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게 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게 등장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공생의 살게 등장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갈릴리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것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장소적인 개념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태까지 죄인이었던 나를 통치했던 것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로 모시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삶이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죄에 머물러 버린 사탄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번에 나사렛 예수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주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이 통치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전파하다는 말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나타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갖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믿으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제 교회에 나온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핸드폰에 성경을 담고 있어서 편리로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요, 식당 식사 기도할 때 과감하게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주님께 감사하고 식사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머리를 딱 대고 주여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의 자녀 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머집에 보니까 어느 군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창 김병장이 어느 날 소대원을 불렀어요. 너희 가운데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 있느냐? 아, 여기 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Y대학 나왔습니다. 야, Y대학이 대학이냐? 더 좋은 대학 없어? 저 S대학 나왔습니다. 너 미술 잘하니? 잘합니다. 그래? 그러면 발 족구하려고 하는데 이 줄 좀 그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줄 뒤난 다음에 이 김병장이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있나? 그랬더니 예, 제가 피아노 잘 칩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H대학 나왔습니다. 야, H대학 나왔고 되겠냐? S대 없어? 아, 제가 S대 나왔는데요. 너 피아노 잘 쳐? 잘 칩니다. 피아노 잘 다룰 줄 아냐? 잘 압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피아노 여기서 여기서 좀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며칠 뒤에 또 이 김병장이 너희들 가운데 검도한 사람 있냐? 네, 제가 검도했습니다. 몇 단이냐? 2단입니다. 2단이 검도 단수냐? 더 높은 것도 없어? 5단입니다. 너 5단 맞냐? 5단입니다. 칼 잘 쓰냐? 잘 씁니다. 그래? 그럼 이 파종 갖다가 칼로 썰어라 그런 거예요. 웃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이 겨우 피아노를 옮기는 일 정도,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족구하는데 줄 그림 그린 정도, 검도에서 5단이나 된 사람이 칼을 가지고 팔을 쓰는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실력을 갖췄던 것 같고 피아노 친 사람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겠고 그림을 잘 그린 사람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 검도했던 사람이 이걸로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겨우 피아노 옮기는 거나 족구인데 줄 그리거나 파승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머가 우리 믿음 생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값싼 은혜처럼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자부심 갖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번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담대히 믿고 언제 어디선지 여러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증가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께 제일 관심 뭐였냐면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셔요. 2024년도 때를 얻더니 못더니 여러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프리칭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콜링,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더니 못더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 택하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새를 맞이하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 회장이든 기관장이든 이렇게 부탁하면 아이고 아직 안 돼요, 부족해요, 때가 안 됐어요, 애들 돌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미국 강철한 카네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되었을 때 온 미국과 매스컴이 카네기 후계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네기 회장이 자기 후계자를 세웠는데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계자는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무명의 히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처음에 카네기 강철 회사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한 구역을 맡아서 종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하도 열심히 해서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청소하니까 정식 직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식 직원인데요, 이분이 다 메모를 꼼꼼히 하면서 일을 잘 하니까 사무직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일을 너무 충성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카네기 회장이 자기 비서로 만들었어요. 비서로서 언제나 메모하면서 카네기 회장의 입이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하고 발도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 회장이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감당하다가 이제 저녁 12시 돼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깜깜하게 꺼있던 사무실 앞에 누군가 사람이 딱 하나 서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회장이 접니다. 휘부입니다. 아니 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느냐. 회장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저를 찾을 걸 예상해서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 회장은 학식 많고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꾸준히 충성하며 자기의 손과 입과 발이 되었던 휘브라고 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세워서 자기 후계자를 삼았던 겁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카네기 회장 옆에서 메모하면서 회사에서 좋고 나쁜 모든 문제를 다 익혔고요. 그래서 회사를 알다 보니까 결국 이분이 충성스럽게 승리 가운데 카네기 회장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바닷가에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시 놔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직장이 좋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 부르신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가문 좋지 않고 변별치 배우지 못해서도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사람, 즉시로 아멘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학벌 좋고 가문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학벌이나 물질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온전히 잘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더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깃고 배를 고치면서 거기는 일꾼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언제요? 곧.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상의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께 말씀하실 때 곧 즉시로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곳으로 가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계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곳으로 가랬더니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귀 있으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때 주께서는 못 배웠어도 가진 것 없어도 환경 좋지 않아도 놀란 기적으로 존귀한 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여러분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곧 즉시도 그물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곱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영토록 복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프리칭, 복음 선포하시고요, 콜링,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뭘 하시려고? 힐링,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식일날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 같이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게 할 때 꾸짖었더니 나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고치셨어요.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5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연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서 만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생하셨죠? 제가 손잡아 들 테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자연히 이렇게 했더니 이 연이 일어나서 고침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억세게 잡아 일으켰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가까이 온 사람에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신 분 누굽니까?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품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러고 자동차도 그러고 핸드폰도 그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만든 그 회사에 AS를 맡기게 되면 핸드폰도 고치게 되고요. 자동차도 그 회사에 보내면 다 고침받게 되듯이 만든 사람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최고급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오늘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상담해서 고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고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남편과 같이 왔어요.
그 전날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형제 같은 형님이 있었답니다. 몸도 건강인데 갑자기 저녁에 죽으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잠자다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되는가? 더군다나 사업을 해서 남에게 돈을 많이 뿌려놨는데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돈 못 받지 않는가? 그래 이분이 저녁 12시가 돼도 다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이 자기 이 부인에게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병원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하다가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2번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잖아. 근데 그분이 방글방글 웃으며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좀 어떠냐고 했더니 목사님 깨끗이 나왔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누가 고친 거죠? 제가 천만에 맞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분이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고침받더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갈 때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름은 한 분 하나님 나사렛 예수로 담대히 선포하며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해서요 사업이 안 되는 가정 가면 사업이 잘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교만해지다 보면 내 힘대로 몰라 하면 길이 막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된 것도 있어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되고요 복음을 잠대히 전파하는 대로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로 기도하면 힐링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2024년도 여러분 인생의 스물이 단물로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단이 갈라졌던 것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같은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돈이나 자녀나 자동차나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의 관심을 두셨어요. 중국 성교사 허슨텔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천국이 되길 원하셨는데 너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 믿으라 했던 것처럼 2024년도는 내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닫혔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교역자를 식사를 대접해서 이렇게 만나 식사를 받았는데 권사님 그래도 목사님 일사명피하서 크게 복을 받아 상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이제 기획사를 운영하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일사명피가 잘 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갖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인데 2024년도는 내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광보다 응답받아 천국이 되는 여러분 삶이 간직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